저 뒤에 오시는 분들요, 앞자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세요. 쭉 앞으로. 예? 앞으로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또 주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맞는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밟고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금년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해마다 우리 학예 수양회가 가까이 오면은 준비하시는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이나 전도하실 분들 모두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번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학예 수양회가 되면은 마치 앞에 큰 태산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언제 저 산을 넘어갈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를 때는 힘이 들어도 그 높은 산을 지나면 마음속에 어떤 승리감과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수양회를 마치고 나면은 너무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 또 수양회 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느라고도 한 달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양관이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임시 시설 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정도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또 잠을 자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경비해 주신 분들, 식당에서 뜨거운 솥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매짐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매짐이라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봉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분들, 여기 중고등부가 이 서울교회에서 했고 또 대진에서는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 또 상담하신 모든 전도인들, 또 설교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의무실에서 봉사하신 분들, 또 찬양대 더웁지만은 준비하고 또 찬양을 불러주신 분들, 그 외에도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야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수고해 주신 이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 한결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일을 하지만은 수양회 때,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같이 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들은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바다로, 산으로, 기분 좋은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계절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같이 협력했습니다. 우리 땀방울이 말이 흐르는 것만큼 지옥 갈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떠한 희생을 우리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사 속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았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결국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하계 수양의 그 결과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례 하계 수양회 그리고 중고등부, 초등부 합해서 1차 하계 수양회 때 참석한 분들이 7,654명, 2차가 7,161명, 3차가 7,720명, 4차가 6,956명, 고등부가 2,069명, 중등부가 2,396명, 농아선교부가 509명.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계 수양에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이 34,465명이었습니다.
34,465명, 그중에 서울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4,447명, 작년보다 조금 적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양천교회와 중량교회를 이제 살림을 해보냈기 때문에,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그 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407명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포함한다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기간 동안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4,753명, 그 중에 서울에서 가셔서 침례 받으신 분들이 6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헌금해 주신 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 모두 9,4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에 비해서 헌금한 분들이 헌금한 것이 좀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빼놓고 어른들만 한 사람이 만 원씩만 해도 3만 명이 된다면은 3억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2만 명이면은 2억이 될 텐데 1억도 안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물론 우리 저 수양회 그 회비 내신 거 우리가 그 경비에 다 쓰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양회 건축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 엄청난 그 건물들, 우리가 그 수양관을 짓기 위해서 몇 차례 또 헌금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헌금하지 않고 수양회 때마다 남은 거 알뜰하게 남겨서 그걸 가지고 건축하고, 또 어머니회에서 찬주금을 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매점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다른 데보다도 싸게 말이죠. 뭐 그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그 외에 시원한 음료수, 그 외에 거기에서 이제 밖에 나갈 필요 없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봉사하는데 거기서 매점에서 나온 것 또 수익금 대다수를 이제 수양관 건축하는데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제 수양회 이번 마치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 한 1,000평 정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숙소를 위해서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억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억이 없지만은 이제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들으시고 뜻 있는 분은 헌금 좀 해주이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외국까지 다 이 말씀이 나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뭐 하계 수양회뿐 아니죠. 봄 수양회, 가을 수양회, 이제 10월 달에 되면 또 가을 수양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 어르신네들은 봄 가을 아주 시원할 때 그때 오시라고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2달에 한 번씩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또 교사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또 교회별로 거기 가서 간단한 수련회도 또 하고, 아주 항상 그 수양관을 사용합니다. 그 수양회가 얼마나 값지게 쓰이는지, 전국의 교회가 하나 되는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전도센터이기 때문에 그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땀과 그 희생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뜻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좀 투자해 주시면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어떤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벽돌 몇 장이라도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뜻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일일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통계 중에요, 이 개인 상담을 받으신 분이 3,5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도 통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무실에서 그 진료를 받은 환자, 수양의 기간 동안에 환자가 있었어요. 음식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찬 것을 잡숴서 그런지 배탈 환자도 있고 간단한,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아팠는데 거기 가서 또 진료를 받은 분도 계셔요. 그래서 진료받은 환자가요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4,942명입니다. 아이고, 의사 형제 자매들이 눈코 뜰 사이 없이, 제가 가끔 그 의무실에 가보면은요, 그 만성 암 환자 몇 분요 누워 계시면서 아주 떼미고 오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 침례 받을 때도요, 그 몸이 불편해서요 그냥 떼매고 내려가서요, 그 침례 받는 분들, 목발을 짚고 내려가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요,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너무 감사하고 아주 눈물이 나도록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적어도 수천 명이 구원을 받으셨을 테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많은 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천당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는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마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입이 이만큼 기뻐하시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로지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으러 왔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해로 오신 주님과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그만큼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지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또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중요하지만은 태어난 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뭐 몸만 밥 먹고 무럭무럭 크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이 점점 올바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멀잖아 주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원은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사람은 거저 받지만은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이 귀중한 만큼 큰 대가를 지불한 게 사실입니다.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상의 희생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습니까? 하나님은 연극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원하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도 마음속에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 마음은 안 아팠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기쁨은 그보다 또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비하면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전하고 자랑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그 도, 그 은혜, 그것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랬죠.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영이 죽었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범죄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전기가 모두 시설에 대해서도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발전소에서 보내는 그 선으로 연결돼서 이 전구가 빛을 발하고 어떤 기계가 작동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선이 끊어지면 그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죽은 자의 생활이고, 그리고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같이 그 둘째 사망,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이후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친히 듣고 믿는다. 이제 그렇죠.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든지 이제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십니까? 10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10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받고 몇 사람은 구원 못 받거든요. 물론 다음에 구원받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영 못 받는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나는 믿어졌다. 한번 믿어지면 영혼이 안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도 뭐 그거 다 옛날부터 다 아는 건데 뭐. 그래 이제 그때는 믿은 것처럼 하면서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 그 감사한 마음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없고, 그 다음에 옛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 구원을 놓쳐버리고 마는 사람. 옛날에 우리 그 겨울 건너가다가요, 곰수님 벗어져서 막 인물에 떼내려가면 기어코 쫓아가서 주워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떠내려가도 쫓아가서 잡을 생각 안 해. 혹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봐.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그런데 귓전에 울려서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사라져버려도 뭔지 몰라요. 복권 하나 뭐 한 10억짜리 당첨됐다가요, 10억이니 뭐 50억이니 당첨됐다가 좋다고 하다가 복권 만일 잊어버리면은요,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뭐 그까짓 거 뭐 얼마 안 주고 샀는 건데 뭐 본전이다 이래 생각합니까?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막 은통해서 말이에요. 그건 알면서 이 엄청난 구원은 잃어버리고도 심상해. 뭐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도 몰라. 아마 지옥에 들어갈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을 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도 마음에 알쏭알쏭하고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은요, 철저히 믿어질 때까지 오로지 말씀을 듣고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원은 확실히 받아야 돼요. 구원. 이 세상에는 다 포기하고 양보를 해도 이 구원은 포기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7에 있는 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를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8.15 특사로 말이죠, 대통령 권한으로 442만 명 정과를 말소시켰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말소시킨 건 아닙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특별 사면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면을 했어요. 그래, 대통령 권한으로도 그렇게 사면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권으로, 그는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비싼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 죄가 도말이 안 되겠습니까?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허물을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걸 싹 지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워버렸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앴다.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받았다는 것은 그보다 좀 다릅니다. 의롭다는 받았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 받은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내게 준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심 같이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받은 거예요. 의롭다 안 받았다. 실감 납니까? 이건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만 틀림없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면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영생 얻었다.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구원받다는 건 영생 얻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멸망받을 운명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생 얻었기 때문에,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우리가 부모님께로 한번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한번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게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 그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후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늘나라를 상소로 받는 사람은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이제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부끄럽게 들어갑니까? 벌벌 떨면서 겨우 들어갑니까? 당당히 들어갑니다. 당당히.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들어가노 그럽니까? 당당합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자들입니다.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치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자, 후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후사. 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계셔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어린 아이 속에요 감도 있고 콩팥도 있고 썰개도 있고 뭐 안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자마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자,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사실을 좀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저희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손안에. 어떤 사람 너무너무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걸 잃어버릴세라요 막 쥐고 안 놔요. 제일 안에다 감춰놓고 그것도 가끔 또 손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잘 있는가 만져보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금고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개인 금고는 또 걱정되니까 아야 막 한국은행 저 금고 안에다가 말 국가 금고 안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은행 금고도 전문터리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손안에서 뺏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구원의 신 값을 주고 샀는 그 생명을 주님이 뺏기도록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켜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무슨 재주로 지킵니까? 그걸. 구원받은 이후에 잃어버릴까봐 말이에요. 마귀가 뺏어갈까봐 밤낮 이걸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면 진짜 문제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주님께 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저희를 내게 주시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막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믿으면 천당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사입니다.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족해서 죽어봐야 알지요. 물론 그 사람 구원 받은 일도 없고 은혜의 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죠. 예수님 우리 죄에 십자가 죽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또 다 알아.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든가 뭐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만 몇 년 댕기면 또 주섬주섬 들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 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건 주섬주섬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죠. 어떻게 믿느냐? 예? 조금만 믿습니다.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야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그따위 없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네 마음대로 개쎄라쎄라고 살아. 예? 그러면 죽으면 지옥에 탁 쳐놔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나 예수 믿을란다 그러면은 믿지 마라 말 안 해요. 그래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어라. 그것까지 가르치죠. 새벽기도도 댕기고 죄일도 지키고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돈도 바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다 가르쳐줘요. 다만 구원만 받지 말해. 십자가도 믿어라 그래. 십자가. 그런데 조금만 믿으래.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된다. 은칠라. 조금 믿으래. 조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원죄만 사했느니라. 원죄가 무슨 죄인지 아시죠? 아담이 지은 죄예요. 보라,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난 어린 양이라 그러세요? 예? 세상죄가 누구 죄예요? 세상 모든 사람 죄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 어린 양이 있는데 마귀는 원죄만 지고 갔느니라. 야, 세상 죄 지고 왔다 했잖아. 그래, 세상 죄는 세상 죄인데 지난 죄만 사했느니라.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아프지 할 죄는 큰일 났네. 그 마귀가 제일 많아. 하여튼 지난 죄만 사했다는 마귀가 제일 많아. 예. 예수님의 피를 깔아먹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 죄만 사했대. 예. 저도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고요. 신학교에서 배웠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었다고 2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예? 그런데 마음에 이상한 것은요, 옛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찬송가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랬거든요. 그 옛날 찬송가 그려놨어요. 요즘에는 좀 고쳐놨습니다만은 내 모든 죄라고. 예? 그런데 지난 죄만 사했다. 제가 세계 곳곳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지난 죄만 사했대 자꾸. 그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그거는 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사해지죠. 뭐예요? 지난 죄는 예수님의 피가 사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사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데 언제까지 담당했습니까? 얼만큼 담당했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얼만큼 다 이루었냐고. 예? 어떤 사람 죄는 10년 전까지 사고, 어떤 사람은 5년 전까지 사고, 어떤 사람은 2년 전까지 사고, 오늘 믿는 사람은 오늘까지만 사고, 내일 믿는 사람은 내일까지만 사고, 따로따로 사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네. 마귀가요, 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믿는 거예요. 조금만. 예? 약을 특별한 약을 한 봉지 다 먹어야 난다 했는데 조금만 먹으면 낫겠어요? 그래?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사 단번에 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예?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요.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도 사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 세상 끝날까지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과거 죄도 사했고 지금 내가 짓는 죄도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사했습니다. 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죄까지 사했기 때문에. 왜 그 보일의 능력을 자꾸 과소평가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그건 마귀장난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마귀장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완전한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안 되지. 그럼 뭘 또 있어야 되냐? 자기 공로도 보태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천당 가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자기 공로도 보태야 가지. 그걸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다가 뭘 또 보태느냐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지옥 갈 죄인을 끄잡아내가지고 천당에 데려가까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갈 때는 자기 공로로 간다고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요. 이 마귀가 또 제일 많아.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물론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빼앗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영생 잃어버릴까봐 순종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천당 못 가게 될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지옥 갈 걱정 끝났습니다. 천국 갈 자격 넉넉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지옥 갈까봐 하는 것도 아니고 천당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았다는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그것도 맹성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자기 구원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야, 군불 뗐나? 그러니까 군불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그 뒤에서 막 장작을 떼잖아요. 뗐습니다. 그런데 방은 싸늘해. 왜요? 안 뗐어요. 안 뗐어. 군불. 군불 뗐으면 뭐 방이 뜨끈뜨끈해야지.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마음은 냉랭해? 주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느냐고. 그게 구원 안 받았든지 병들었든지 좌우지간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씨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모든 조건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씨를 심었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싹이 안 나와. 썩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달걀을 암탉이 이렇게 품으면 20일이 되면 뺑아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근데 40일이 돼도 50일이 돼도 깨어날 생각 안 해. 그건 썩달걀입니다. 그거는 죽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이뤘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하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정말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는 각종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시고 공중에 새가 나르고 물속에 온갖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지구의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요.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첫 번 시험에 실패를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격을,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과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아담이 실패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 받으시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밀이 독생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맏아들. 다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이 가서 내 형제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한바탕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도무지 안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글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난해도 그게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부해도 그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모든 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온갖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보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부해도 그게 마음 뺏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은혜로 만족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은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면은 물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습니다. 친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무리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외인도 아니요. 어떤 곳에 가면은 외인 출입 금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그러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갑니다. 아, 이 집에 소속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외인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가족의 나도 일원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 반드시 말씀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면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죄지면 그거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또 죄지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가지고 이런 자들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멩이 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 그래 돌로 쳐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는 죄 없으니까 너를 쳐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 그냥 쳐 죽일 수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한다는 말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라고 오셨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말이에요. 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속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그러면 그 말은 죄 없는 내가 네 죄를 담당하겠다. 이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또 나쁜 짓 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짓게 하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가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천사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 성품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점점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 저주받을 그 죄의 형벌에서 죄의 대가를 갚아주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은 죄 지을 수 있는 힘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없애줘요. 죄의 권세 소리를 놓아줘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줘요. 그걸 가르쳐서 성화되는 단계다. 다른 말하면 성장하는 단계다 그럽니다. 점점 구원받자마자 하루아침에 막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딱 바뀐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단번에 된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화돼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 성품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자기도 모르게 욕짓거리도 나올 수 있고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쌌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 갈 죄는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걸 먼저 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신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힘입는다는 건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해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욥기 16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증인으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증인으로. 예? 어떤 사람은 빚을 몽땅 갚아줬어요. 배나 갚아줬어요. 배나 갚아주니 됐지 뭐. 예? 그런데 그 빚을 갚아준 증인이 살아있어요. 그럼 빚쟁이가 아무리 악질이라도 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보인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19장 25절 봅시다. 19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 다시 오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부족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예?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낳아줬기 때문에 아들이 됐어요. 예. 자식이 잘해서 아들 됐으면 잘못하면 아들이 취소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잘해서 뭐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낳아줬기 때문에, 예? 자녀예요. 예. 그래 잘하든 잘못하든 아들은 아들이에요. 뭐 좀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막 호집게 가서 막 이건 내 아들 아니라고 쫙 꺼버립니까? 예.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예.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잘못하면은 아버지하고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예.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혹 잘못을 저질렀는지, 예, 불순종한다든지, 예, 하지 마라 하는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은요, 예,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되죠. 예.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는 어린아이가 아파함을 쫓아가서 목에 매달리고, 아빠 맛있는 거 사왔느냐고 아빠 주머니 뒤지고 그러는데요. 예. 아버지 서재에서요, 아버지가 아끼는 골동품 장난치다가 깨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좋아요, 무서워요? 예? 오늘 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요, 숙제 안 해가면은요, 그래요. 오늘 담임 선생님, 예? 감기 들려서 안 왔으면 좋겠다. 오면 막 맞거든. 맞아 봤어요? 해치려 막 사정없이 막 피가 나도록 때리게. 예?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막 전에처럼 달려나가서 아빠 하고 매달립니까? 아닙니다. 막 아이 무시러 하고 막 벌벌벌 뜹니다. 아빠는 막 미리 소식 들었거든요. 골동품 깼다고. 이놈! 아이 무시러. 이 교제가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하고 매일 교제가 돼요. 근데 죄 지면 교통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막 진노해서 이놈, 야 무시러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숨어 댕겨야 돼요? 예?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 돼요. 아버지 다시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그래, 뭐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막 솔직히 인정하고 막 싹싹 비는 것이 또 그것도 막 기특하거든. 그래, 알았다. 막 다시 그러지 마. 다시 계속 두들겨 팹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예? 다시 그러지 마. 응?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때리다가도 만져줍니다. 예? 요한일서 1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곤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고향 사람끼리 또 무슨 뭐 종신회 한다든지 뭐 가족끼리 종신회 하고 고향 사람끼리 무슨 회의를 하고 뭐 직장인끼리 부자들은 부자끼리 끼리끼리 뭐 교제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이 교제입니다. 펠로십. 예? 이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예요. 예.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교제, 이 교제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의신이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몰래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탁 까놓고 살아야 돼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 그 말보다도 죄를 지어도 죄가 드러나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양은 가다가 혹시요 그 또랑에 이렇게 발이 빠졌으면 팍 뛰 나옵니다. 그러나 돼지는요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실수하면 퍼뜩 뛰어 나와야 돼요. 경상도 말로 퍼뜩 얼른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들어 누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즉시 주님께 자복하고 깨끗함 받아야 돼요. 그것이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건 언제든지 드러나잖아요. 그걸 감추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어놓고는요 죄 안 지은 척하고 죄 없는 척하고요 뻔뻔스럽게 막 형제 자매 그러고 교제합시다 하고 말이요. 이거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하는 자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한다. 숨기면은 그 죄를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제가 안 돼요. 그건 계속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 숨은 죄를 감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도 말이에요. 차 뒷전에 가만 있다가 얼른 도망가고 말이죠. 부끄러워서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죄 짓고도 막 뻔뻔스럽게 막 앞에서 막 온갖 좋은 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주 막 그 사람은 양심을 아주 철판을 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막 부끄러워서 막 저 뒷전에 있다가 막 얼른 도망가 버리고,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죄를 숨기고 그래 숨을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빛 가운데서 그걸 내놓고 깨끗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빛 가운데서 역사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줘요. 용서 안 된다는 말은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도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 죄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과 형제 자매끼리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는. 1장 9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 말씀은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히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 죄에서. 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끊어야 돼요. 나쁜 친구 사귄 사람은 끊어야 돼. 나쁜 버리신 사람은 다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자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말씀은 이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해요. 회복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 자백하면 되겠어요? 그게 죄값이 갚아져야 되지 자백한다고 되겠어요? 여기에 자백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모든 불의 수위를 적극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죄를 지은 상처까지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죄 지은 마음까지 상처까지 깨끗하게 해줘요. 말씀으로. 그런데 자백만 해서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고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워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활 속에 나오는 죄 있잖아요. 좀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가벼운 죄. 그런 건 자백만 한번 돌이키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기 때문에요, 정말 그 부지중에 짓는 죄인지 고의로 짓는 죄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의로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뭐냐?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이게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니죠. 간음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그거는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데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를 지어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한다든지 간음죄 진다든지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는다든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속여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자백만 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얻어 터져야 돼요. 우리말로. 아버지,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아, 그런 큰 죄를 짓고도 네가 잘못했다는 말만 가지고 될지 않아? 너 같은 놈 좀 맛 좀 봐야 돼. 따끔한 맛 좀 봐야 돼. 왜? 이건 놔두면 상습범이 되거든요. 종아리 걷어! 막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냥.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안 때려요. 남의 자식 잘못한 걸 남의 자식 때립니까? 왜 때려? 안 때려.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두지만 자기 자식은 때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한다 그러죠. 채찍.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입니다. 그래서 징계 받을 때요, 참아야죠. 회초리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막 날 잡아라 하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 더더 터져요. 그 다음에는 꼼짝 말고 맞아야 돼. 눈물 떡떡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돼요. 그러면 때려가다가도 만져줄 거예요. 이 징계도요, 철저히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지지만은요, 뉘우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면 계속 얻어 터진다고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자문에 보면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비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정도로 때리라 그러세요. 예? 요즘에요, 막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하나 반만 낳자, 예? 이래가지고 말이요. 옛날에는 막 때리더니 요즘에는요, 이거 때리면 죽을까봐요. 못 때려요. 예? 막 꾸짖지도 못해요. 막 기죽인다고. 그러니 애가 막 기세가 등등하죠. 집에 게 없어요. 막. 예? 얼마나 이기주의고, 예? 참을성도 없고 주의성도 없고 말 어른들이 탁탁탁탁 그래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꾸짖으면요, 그 엄마는 막 화낸다고, 뭐 애 기죽인다고. 교회에서 그러려면요 데려오지 마요. 예? 제가 미국 사람들 봤는데 얼마나 의미 키우는지 아십니까? 예? 그 버릇없이 구는 애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요, 자기 엄마 아빠나 봐주지 남이 봐줄 줄 알아요? 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버르장머리 키워놓으면요, 의미 키우십시오. 의미. 예?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의미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의미 다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엄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가는 내버려 둘 줄 알아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요 잘못해도요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막둥이인지 모양이에요. 막둥이. 막둥이는 좀 봐주잖아요. 예? 막둥이 좋아하네. 하나님 막둥이 없어요. 예. 사생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았다이 아니라 내가 사생자가 아닌지,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때리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리진 지인지 그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좀 한번 해봤대. 잘못해봤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예? 그런데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징계를 받을 때마다 9절에 보면은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응?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싹싹 빌면서 복종하여 올바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으면요,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더욱 주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때리는 것은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예? 그 미련한 거 벗어지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때리잖아요. 예?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그걸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남을 속이 먹었으면은요, 몇 배 이제 손해 볼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이 몇 배 하나님이 그냥 뺏어갈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마라, 나쁜 겁니다. 그거는 십계명에 8가지 하지 마라 있고, 2가지 하라는 말씀 2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구원받고 아무 생각 없이 천당에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예?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단정하게 올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야 돼요. 이제 말씀 읽는 거, 성도들과 함께 교제에 참여하는 거, 주일날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이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천당 상은 좀 안 받으면 어때? 적당하게 살다 천당만 가면 되지. 이렇게 어리멍텅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요, 옛날 얻어 터지다 볼을 못 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적당하게 천당만 가면 된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순종할 거 순종하고, 안 해서 하면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단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빛이요 이 세상 어둠이요,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느냐. 그런데 이제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마땅히 할 걸 안 했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반드시. 남의 돈 떼먹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습니까? 내가 못 써드려도 빚은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요, 빚 멍깡 걸머지고 주님 모시면 올라가면 안 되나?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거.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실 줄 안다면 오늘 빚 다 갚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돈 빌려줬다가요, 구원 받은 사람이 돈 띠먹고 올라가면요, 그럼 내 돈 띠먹고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 그럼 천당 갔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도 띠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거 안 바치고 있다가요, 몽땅 쓰리 당하고 도둑님이 몽땅 가지고, 그때서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건데 계산해 보니까 딱 맞거든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고 안 바치면요, 불어버린다고 했고요. 돈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말씀도 있어요. 딴 데로 새 나가 버려요. 어떨 때는 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얻어 터져 가지고요, 맨날 비실비실한 사람들, 징계로 말미암아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징계로 말이죠, 부모가 잘못된 자식이 맞아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자식에게 징계가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수도 있어요. 저거 놔둬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육신을.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대해서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은 죽이기까지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엄히 때려버립니다.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알면은요, 함부로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죄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 중에서요, 징계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에 그래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잖아요. 잠자는 죽은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이는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징계받아서 죽으면서도 징계인 줄로 몰라. 제가 그런 사람 봐요. 저 사람 틀림없이 징계를 맞아서 죽기까지 생겼는데요, 당신 징계 맞아서 그렇다고 말을 못 해줘요. 그러면 막 원수처럼 싸우려고 덤비니까 이제. 근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징계가 없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징계 없어요.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본보기로 벌을 내리는 수도 있어도요, 악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으로 이제 거꾸로 떨어지니까요, 그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예정했던 거 반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어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씩 이제 철저히 배워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행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찬송가 27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빛나고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예 수양회 동안 집회가 없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없었는데 이제 수양회도 끝났고 해서 이번 주부터 그 전에 있던 소집회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본당 2층 소강당에서 소집회실에서 그전 같이 계속해서 매주 소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도수 목사님이 강사로 하셔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많이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제별로 매주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원 2층 201호실에서 주제별로 설교가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 인도하셔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송파 잠실 조모임을 8월 26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파교구 전체 모임을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7시 45분에 월간 전체 임원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